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중에 거할 거룩한 성막을 만들라 지시하십니다. 성막 안에 거룩한 기구들도 있어요. 그것들을 지시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를 받은 부살렐,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성막의 기구들 하나하나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본문은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하여서 부살렐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림을 통하여서 이 번제단과 물두멍의 위치를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성막 전체의 모습입니다. 성막의 세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막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막의 세계 안에 가장 첫 번째 보이는 기구가 바로 이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번제단 다음에 성막 본체로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 다음 그리고 성막 본체 사이에 여기 이렇게 물두멍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제단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할게요.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크기를 보게 되면은 가로의 길이가 5규빗, 약 2.25m 크기고요. 또 세로의 길이도 5규빗. 그래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이는 번제단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행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범죄한 죄인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심판받아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할 희생 양들, 희생의 짐승들, 제물들,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전이해 놓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죽게 하세요. 그렇게 희생의 제물들,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물이기 때문에 대속 제물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기 때문에 희생의 제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짐승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죽는 장소가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근데 이 번제단을 만들 때에 이렇게 5규빗 가로 세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 하시는데,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 하심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공의로우심에 대하여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공의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판은 공의를 따라서 정의롭게 집행되는 심판임을 여기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진 번제단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높이는요 3규빗, 약 1.35m 크기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의 또 다른 특징이 여기 이렇게 뿔이 네 모퉁이마다 달려 있습니다. 이 성막 기구들 가운데에 제단이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 바깥에 위치해 있는 번제단이 있고, 또 성소 안에 위치해 있는 뭐가 있죠? 여보세요? 제가 오늘 이 성막 그림을 처음부터 쭉 하려고 했는데 저희 사모가 너무 많이 해서 조금 지루하다. 제가 확실하게 매번 이렇게 복습을 하기 때문에 아마 어느 교회 성도님들보다도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성막 이 구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이 구조가 우리 머리에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해보라고 하면 또 못 말해.
우리 성막 기구가 총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제단은 두 개가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번제단이 있고요.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세 개의 기구가 있는데 왼쪽에 7가지가 있는 금 등대, 맞은편에는 떡상, 그리고 정면에는 뭐가 있죠?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의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나눴었는데 이 제단들마다 특징이 뿔이 달려 있어요. 뿔. 우리가 분향단에서 배웠었는데 이 뿔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분향단에 달려있는 그 뿔은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음을 말씀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별한 기도도 하고 특별한 금식도 하는데 그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가 뒤집어지고 반전과 역전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쓴물이 단물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암울한 세상, 어둠 가운데 있는데 우울하고 좌절되고 낙심하는데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셔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뿔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자, 여기 번제단에도 뿔이 달려 있는데 이 뿔은 번제단, 죄를 사하는 제단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는 이 제단에 뿔이 달려 있다. 그 말은 우리 죄 사함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여기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 제물, 그 짐승, 희생의 제물, 속죄의 제물, 그 제물의 피가 이 뿔에 이제 발라지게 되는데 그 죄 사하시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번제단이 되시고 또 이 번제단 뿔에 당신의 피를 바르셨는데 그 피에 능력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 제단에서 피 흘리셔서 그 피를 그 십자가 제단에 바르셨는데 2000년 후 지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은요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피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되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히 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도 사하시고 현재의 죄도 사하시고 미래의 죄까지도 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의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습니다. 죄 사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능력과 권세를 이 뿔로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1차 만들고 그리고 노스로 이 번제단의 안팎을 쌌습니다. 노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을 해요. 이 번제단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이 되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의 짐승들, 속죄의 제물들, 그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서 대신 죽어지죠. 그들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바로 저 번제단에서 죽게 되어지는 거죠. 또 동시에 그 제물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죽음과 함께 우리는 죄 사함도 받고 죄 형벌을 면하고 생명의 보존을 받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는 은혜가 시행이 되는 곳이 또 이 번제단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 번제단의 구조를 또 보게 되면은 네 모퉁이마다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채, 노스로 또 감싼 이 채로 이 고리에 달게 하십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이동할 때마다 제사장들이 함부로 손대지 말고 이 채를 어깨에 메어서 그렇게 이동하도록 했었었죠.
그리고 번제단 보조 기구들이 3절부터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재를 담는 통, 그리고 재를 끌고 모으는 부삽, 그리고 제물의 피를 담는 대야가 있고요. 그리고 고기 갈고리, 그리고 불 옮기는 그릇, 이것이 번제단 전체의 기구들, 부속물들입니다. 그리고 번제단 안쪽에 노수로 만들어진 또 그물이 중간 위치에 또 이렇게 저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 속죄의 제물,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질 그 희생의 제물, 그 제물을 목을 따가지고 피를 흘려 죽고 그 다음에 각을 뜹니다. 조각조각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와 함께 그 잘라진 고기를 저 채 위에다가 얹어 놓고 아래에서 불을 태워가지고 완전하게 제가 되기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번제물들이 불타지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의 사함을 위하여서 반드시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죄 용서함을 위하여서는요, 이렇게 황소를 가지고 오고요. 또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기도 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범한 죄는 보통 사람의 죄보다 더 크게 여겨짐을 받기 때문에 황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제물로 올려드릴 때는 저렇게 죄인이 직접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안수하는 거예요. 다음 그림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염소나 작은 양들, 그런 짐승들, 그 짐승의 중요한 것은 흠이 없어야만 합니다. 흠 없는 짐승을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안수하는 거죠. 그러면은 안수한 손을 통해서 그 고백된 죄들이 저 소나 양과 염소, 짐승들, 제물들에게 전이됩니다. 그래서 죄는 흠없는 짐승들에게 전이 돼서 저 짐승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짐승이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공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가 죽음으로 죄인들은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형벌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흠없는 짐승을 가져오게 되면은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은 저렇게 목에다가 칼을 대고 있는 장면입니다. 목에다가 칼을 대서 그 목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쏟게 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저 짐승들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자기의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저렇게 떼는 겁니다. 이렇게 대접에다가 생명을 상징하는 저 짐승의 피를 받아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서 제단 뿔 위에다가 저렇게 바르게 됩니다. 뿔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권세와 능력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저 짐승의 피를 바른다. 그러면은 그 피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속죄함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이렇게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죽어진 그 짐승은 목을 떼서 한 번 죽이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또 잘라 죽입니다. 머리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그렇게 각을 떠서 한 번 더 죽이고 그 다음에 제단 위에다가 나무와 함께 저렇게 불살라 가지고 완전하게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한 심판을 이루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번제단은 죄의 심판이 시행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저 번제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흠없는 짐승들이 대신 죄짐을 지고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우리들은 죄 사함을 받고 또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도 시행이 되는 것이 바로 저 번제단입니다. 저 번제단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제단 위에 피 흘리시면서 죽어 주셨어요. 그가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죄 형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된 거죠.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번제단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물두멍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성막 본체로 나아가기 바로 그 중간에 물두멍이 위치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성막 본체 안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가 바로 물두멍이에요. 번제단에서 이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 성막 본체,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가 나타나는 곳, 그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수로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는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 물 항아리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이 물두멍의 재료인 놋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이 물두멍 위에 물을 가득히 채우면은 다음 그림처럼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손과 발을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막 본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림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아 죽으신 곳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시행되는 장소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도 받았고 또 성도의 새 생명도 얻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위치해 있는 이 물두멍은 이제 중생한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는 성결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중생은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사건입니다. 이에 비해서 성결은요, 성화는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되는 사건이에요.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바로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위치해 있는 그 물두멍은 성화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 그러한 성결의 장소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선생과 주 되시는 예수님 당신이
나의 비천하고 더러운 발을 씻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없으면 안 되죠. 상관이 있어야죠. 그러면은 예수님 발만이 아니라 제 온몸을 갖다 다 씻어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말씀을 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중생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중생은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두 번 중생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손으로도 발로도 범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에서 범하는 죄악들이 있어요. 바로 그러한 죄악들을 성결을 위해서 날마다 씻어가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물두멍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요,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목욕한 자와 같이 중생한 겁니다. 다시는 죄로 인한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받고 의롭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만 갈 수 있는 천국을 우리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자, 그때 구원을 받았지만 그때부터 구원은 계속해서 성화되어 자라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 앞에 성결해 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과거의 죄의 습성들 하나씩 하나씩 회개해 가면서 더 거룩해져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물두멍의 은혜인 거예요. 이 물두멍의 재료는 노스로 만들었었습니다. 노스는 죄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했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어요. 근데 한편 노스로 만들어진 이 물두멍 안에는 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물은 또 뭐냐?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해요. 물두멍이 노스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함과 동시에 그 안에 담겨있는 물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와 그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동시에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짓기를 두려워하면서 죄짓지 않고자 죄와 싸우셔야만 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피하기보다는 그분의 죄 사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 하나님 앞으로, 죄 사하시는 그 물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노스의 출처를 보니까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었어요. 여인들에게 있어서 거울로 여인들은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죠. 그래서 헝클어진 머리도 좀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가꾸기 위하여서 거울은 여인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의 소중한 거울을 받쳐서 이 물두멍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물두멍은 귀한 것을 바치는 헌신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의 생명, 그것도 흠없고 죄 없는 그 생명을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그 은혜를 얻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헌신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얻게 해 주신 겁니다. 이 물두멍에 대해서는요, 다른 성막 기구들은 그 식양과 함께 그 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물두멍만큼은 그 크기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부살렐이 이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이 말은 물두멍의 크기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크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제한 없이 쓰실 수 있는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물두멍을 크게 만들어서 물을 많이 채울수록 더 많이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물두멍의 크기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얼마든지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량없음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죄로 더러워진 때마다, 부정해진 때마다 언제든지 수시로 우리는 이 셈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가 아무리 커도 주님의 죄 사하시는 은혜는 더 커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죄 사하시는 그 사랑은 한량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만 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 하기까지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이란 성경에서의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7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내가 이 정도까지 용서해 줬으면은 뭐 다 된 것 아닙니까? 완전한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70번을 7번 용서해 주라. 이 말은 그래서 490번 용서해라는 말이 아니라 무한정 용서하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주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극악한 죄인이라도 용서하십니다. 어떤 극악한 죄를 범하고 어떻게 많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죄 사하세요. 그분의 죄 사하시는 크기는 한량이 없습니다. 다만 물두멍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셔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는 죄 사하시는 은혜를 더욱 크게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어지게 될까요?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자는 그 다음에 성막 본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만남의 장막 안으로 더 신령한 곳, 더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것, 네 겹의 이 덮개로 덮여져 가지고 밖에서는 그 안을 볼 수 없는 그 비밀한 곳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바깥에서 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스럽게 감추는 것들을 보면서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자리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안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기뻐할 텐데, 근데 바깥에 있는 자들은 그 안의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비밀이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 않는 이상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린 좀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발을 씻는 자, 이 물두멍에서 날마다 죄를 씻어 성결을 이루어가는 자, 그들만이 더 깊은 곳, 비밀한 곳, 신령한 곳, 하나님과 친밀한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 깨끗게, 이 손을 깨끗게 한 자들, 그들은요 시편 24편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산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손발을 씻어 성결케 하는 자, 그들이 여호와의 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만나 주시는 곳, 그곳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손발을 씻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옷 입게 돼요. 욥기 17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손발을 씻지 못하고 죄를 범한 상태로 있게 되면은요, 그 죄로 인해 스스로 묶여요. 자꾸 죄에 넘어지고 떳떳하지 못하여서 능력을 빼앗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손을 씻어 정결하게 한 이후에는 그러면은 점점 힘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져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향하여서 책망하고 또 질병을 향하여서도 책망하고 그렇게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씻어 정결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좀 존귀하게 또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귀하게 쓰시느냐? 누구를 귀하게 쓸까요? 금그릇, 은그릇? 이게 아니라 깨끗게 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가지고 우리 자신의 손발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서 성결하게 우리 자신을 세워드리십시다. 그래서 주의 집에서 곧 주의 교회에서 좀 거룩하게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손발을 씻어 정결하게 하시는 이 물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세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곧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묻어있는 손과 발의 죄악들을 씻어 정결하게 하십니다. 성결하게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있는 어둠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밝히시고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또 우리의 이 마음도 정결해져요. 우리의 생각이 어둠에 잡혀 있는 분들이 있죠. 우리의 마음이 이 죄로 가득해가지고 스스로의 의지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를 건져내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그 안에 임할 때, 말씀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가지고 어둠 가운데에서
속여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있는 권세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말씀이 빛이라 빛을 비추시고 어두운 가운데 속이고 있는 그 실체들이 드러나며 그것들이 권세를 빼앗기고 쫓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그때부터 주장하세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십니다. 꼭꼭 묶여 있었던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의지가 살아나요. 주를 위해서 금식도 할 수 있고 새벽을 깨워서 헌신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르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자꾸 채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